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찬양은 185장입니다. 1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 맘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 11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115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무더위가 있고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그 안에서도 기쁜 한 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또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1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읽어보고 묵상하면 그 시인의 상태 가운데 이런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 연유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1절을 잘 살펴보면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시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시인은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시인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과 환경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보면서 알고 보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성이 질러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과거에는 그저 내가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 그 모든 일이,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의 상황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급변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잘한 일들 중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지 마시고 주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그런 생각이 깨달아 알았더니 주변을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자신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상 숭배의 한탄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들을 보니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말, 목구멍조차도 생긴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 죽어있는 물건에 비해서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덩어리들만 의지하는 모습들을 한탄하게 여기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9절에 강력하게 반복하여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만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바타흐,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요. 고난 중에, 일상생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린아이가 도움을 구하는 어머니를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 어떤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을 말할 수가 있죠. 영원하다. forever.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과 살아간다. 어쩌보면 이 살아간다 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보다 주님과 함께 거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영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시편 교훈,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원어의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구원해 내신 것처럼 성경에는 누군가의 과거를 기억하셔서 살려내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도 그 히스기야 왕이 과거의 성실함을 기억하셔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요. 노아의 그 완전함,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셔서 나라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16절의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실상 오늘 말씀에 보면 땅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조차 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하늘에 거하시면서 깊이 있게 우리 삶을 개입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만남과 헤어짐, 말씀하심과 경청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할 때에 주님, 무더위가 있고 또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마치 장마같이 내리는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온 땅 위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